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의 손을 다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름답게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케 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나라는 번성하고 복을 받지만 그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사울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 또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던 그 왕조차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셨지만 왕이 되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를 하나님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초기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먼저는 유다 쪽에 남쪽에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다가 이후에 7년 이후에 헤브론에서 다스린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점 강성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에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과 또 솔로몬의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견고하고 거대한 제국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스라엘은 크게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시기에 그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제국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나라는 견고해지고 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성하고 든든했던 제국이 갑자기 이 타락의 길로 분열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대한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의 지혜로움과 그의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로 찾아왔고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에 탄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솔로몬이 뒤로 갈수록,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후대가 되어져 갈수록 불행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용두삼이, 머리는 용처럼 멋있어 보이는데 끝은 점점 뱀꼬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할 때 평화와 번영과 강성함이 그 나라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우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분열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사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지혜로, 그러니까 정략, 인간의 지혜, 인간의 전략으로 주변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과의 그런 전략적인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처첩을 두고 선악을 분별하던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탁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마음, 듣는 마음, 듣는 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의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이 섬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들 때문이었다. 애국왕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모압, 암몬, 에돔, 헷, 시돈 이런 여인들의, 그들 다 귀족이겠죠.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견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7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어질 때 그는 복받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졌을 때,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느 자리에 가깝겠습니까? 심판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게 하는, 세상을 귀 기울이게 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원리들과 또는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다 그래 가지 않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세상의 풍조가 다 다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풍조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그 나라가 강력한 거대한 제국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어지게 되는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기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 거죠.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커지면서 부강해지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디에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불행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그런 어떤 활동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왕기서에 있어서 솔로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 가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순간과 그런 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자기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그 개념, 왕의 의무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르호보암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솔로몬이 후자에 걸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던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한 번씩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LG전자가요, TV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검성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고 그렇게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선택의 순간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이니까요.
처음엔 다 괜찮아 보이니까 뭐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선택한 순간 그 이후에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의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고 사실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택에 있어서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그가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또는 부분적으로 이 정도일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 쾌락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의 선택은 결국은 뭡니까? 다윗 왕국을 둘로 나누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라가 갈라진 이유는 결과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단초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그 솔로몬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놀라운 타락을 경험하는 그런 솔로몬의 극과 극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에게, 그 뒤를 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거대한 제국 솔로몬 왕국은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향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행하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이후에 세겜으로 갔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왕이 하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부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건축 사업에 힘쓰게 되어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이 과중하게 백성들에게 이중고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솔로몬 후반부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자그마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끄는 대표적인 반란 세력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민중 반란이죠.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간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로 모여서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다, 세금이. 그리고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금과 노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왕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르호보암도 똑같이 두 가지 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과중한 것을 들으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그걸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즉
백성의 아픔을 잘 이해하면서 그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밀어넣는, 그래서 전제 군주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아직 그 젊은 사람들이 아직 살만하니까 저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지, 더 쪼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동료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더 세금을 과중하게 하고 노동을 더 가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민심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북쪽에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원래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남고 그쪽은 전부 다 10지파가 되어지는, 나라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왕국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열려 있었던 그 두 길, 그곳에서 솔로몬이 걸었던, 후반부에 걸었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어떻게 했냐? 그 두 가지 길 중에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 왕국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르호보암의 완고한 선을 듣고 나서 모든 희망이 백성들에게 사라지게 되어졌고,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가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르호보암이 다윗의 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10지파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불행하고 아픈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다윗의 제국 솔로몬의 왕국은 이제 역사의 무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강대한 나라가 나누어지니까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영향력을 받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운동을,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변방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거나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사후의 왕이 된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기에 어리석은 선택,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긴 하지만 출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결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국의 통치를 받던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럼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엄밀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그 지파 연합체이기 때문에 다윗이 남쪽의 두 지파를 통일하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북쪽의 10지파를 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파 간에 지역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동서남북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다 지역의 분열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통일 왕국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힘 좀 세다고 에브라임이 맨날 그 다른 지파에서 사사를 세워서 전쟁할 때 에브라임은 저금 잔머리 굴려가지고 전쟁도 안 나가고 승리하고 나면 야,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불렀잖아. 언제? 이러면서 그냥 그 안에 분열의 단초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열의 단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는 그것이 극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분열의 씨앗들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앞부분에는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분열의 씨앗이 똑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졌고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는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특별히 교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단초, 분열의 씨앗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사울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단초와 씨앗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 분열의 씨앗이 활성화되어지면서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다투는 겁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가정의 어떤 패턴이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지만 우리가 획일화되어지지 않고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하고 좀 다른 사람을 니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분열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 속에 있는 다 분열의 씨앗들이, 다툼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 활성화되어지고 힘을 발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분쟁과 다툼의 씨앗들이 활성화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그 분열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선거를 종종 보면 우리 신체에도 모든 질병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몸의 건강한 세포들이 그냥 건강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속에 있는 병균이나 이런 것도 힘을 못 쓰죠. 근데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가장 약해지는 곳으로 병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셔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는 다 죄악의 요소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도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요, 그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죄성을 무엇이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들이 자꾸 강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이.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분열, 결국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 자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게 될 것이고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공동체는,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죄성들을 짓누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힘이 모아지는데, 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그 싸움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분열과 분쟁, 다툼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있지 않는지, 우리 기관들이, 우리 가정들이, 그럼 가정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야 할 선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연약하고 타락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인생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 아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분열의 씨앗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분열할 것인지 연합하여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거냐 아니면 자멸할 거냐,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분열을 잇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해야 했던 길,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따를 것인지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흐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섬김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그리고 놓친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합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됨의 복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분열의 단초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흥황하고 부흥하고 축복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람들, 사람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분열하고 다투고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단초를 제거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길을 택함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